22페이지 보면 천은 양이고 지는 음이며 팔은 분별이고 양은 분명히 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천지팔량경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천지팔량경 내에서 설명하는 것이 이렇게 설명. 천은 양이고 지는 음이다. 하늘과 땅, 양과 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팔은 분별이다. 팔량할 때 팔. 이제 우리가 팔을 여덟 팔자 팔을 굳이 분별이다 이렇게 이해한 것은 방위로 생각을 하면 동서남북과 사방팔방 해서 팔방.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 마음으로는 마음이 8가지 마음이 있어요. 눈으로 보는 마음, 안식이라고 그러죠. 귀로 듣는 마음, 귀로 들으면서 또 아는 게 있잖아요. 이식이라고 그러고, 코로 냄새 맡아서 아는 마음, 비식, 혀로 맛을 봐서 또 아는 마음, 설식이라고 그래요. 신체에서 접촉해서 또 아는 마음, 이걸 보고 신식이라고 그러고, 또 마음속에 생각, 저 생각, 뭐 점심을 뭐 먹나, 아니면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의식이라 하는 거예요. 그 6가지 마음에다가 이걸 보고 육식이라 하는데 6가지 마음에다가 이제 내면에 이제 무의식이 있어요. 그걸 보고 말라식이라고, 또 무의식보다 더 깊은 심층의식이 있어서 팔아뢰아식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8이라는 것은 사방팔방도 의미가 있지만 마음이 8가지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양이란 말은 이걸 분명히 안다라는 뜻이에요. 양은 음은 어두운 거고 양은 밝은 거잖아요. 이걸 비추어 보고 다 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이치를 분명히 아는, 음양의 이치, 마음의 이치, 동서남북 사방팔방의 이치, 이것을 아는 게 양. 그래서 천지팔량경을 독송하면 세상의 이치를 다 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이치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어두우면 길을, 깜깜하니까 길을 가다가 절벽이 있는지도 모르고 글로 가버리잖아요. 밝으면 저기가 절벽이 있고, 여기가 가시나무가 있고, 여기가 돈이 있고, 여기가 길이 훤하고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근데 모르면 천지 모르고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남 지옥 가면 같이 지옥 가게 되는,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하죠. 영가님도 돌아가신 제가 아는 스님 중에 덕상 스님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버님이 덕상이시네? 성함이 김덕상 이래가지고. 언제 돌아가셨어요? 오래됐어요? 어머님은? 30년. 어머님도 그렇게 오래됐어요? 어머님은 한 5년, 한 7, 8년 됐어요.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비교적 일찍 돌아가셨네? 제가 막내인데 네. 7살 때 돌아가셨어요. 아빠 없이 자랐네? 네. 그 기분을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안 돼가지고. 그럼 너무 일찍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셨네. 그럼 보살님 막내고, 보살님은 장녀고. 장녀는 오늘 안 오셨고. 세 분이죠. 네. 알 6명에 아들 한 분. 7남매. 6녀. 1남 6녀. 여기는 셋째 언니고 저는 막내 7번. 여기는 보살님이 3명 나오는데? 예. 적은 건 3명 적었네? 다른 분들은 교회 다니시는가 보네? 멀리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그래도 절에 와서 기제를 모시면 좋아요. 집에서 하시는 것보다 절에는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법문도 해주고 또 사람들도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절도 해주고 간단하고 더 편하고 또 그만큼 또 의미도 있고, 이런 때 또 절에 안 오면 또 언제 오겠어요. 우리 거사님이 이렇게 장인 장모죠, 그죠? 예. 장인 장모님 이렇게 제사 지낸다고 절에 오지, 뭐 절에 평상시 와가지고 법당에 이렇게 앉아 있을 일이 잘 없잖아. 살아 계실 때도 억수로 혼자도 잘했어. 그러신 것 같아요.
아, 그 내 말은 이제 부처님 앞에 앉기가 그 거사님들이 절에 자주 다녀요? 그래서 잘 앉아 계시는구나. 불교대학도 나왔어요. 불교대학도 나오시고, 이야. 같이 부부간에 된 거. 아, 보살님네 동거인이네? 아, 저는 여기 졸업하고 예. 서방님도 저를 또 조금 더 알려고 저 점토사에 같이 다녔어요. 두 번 다녔어요. 보살님은 남자복이 참 많으시구나. 거사님은 여복이 많으시고. 예, 그러시잖아. 여복이 많다고 딱 예, 그러시고. 그리고 보살님도. 저는 부산에서 왔어요. 부산 살거든요. 부산 살다 이제. 아, 범어사 옆에 살아요? 예. 제가 범어사에서 한 2년 살았거든요. 범어사 너무 좋아요. 개명암하고 예. 계명암에 스님이 너무 잘하셔서 신도가 많고 그래요. 네. 맞아요. 계명암 스님 너무 잘하시거든요. 범어사 해관 너무 좋아요. 그 청풍당이라고 선방이 있거든요. 거기서 정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양명 8가지 천지 팔양 이제 알겠죠? 천은 하늘이고 지는 땅이고 온 우주를 천지라 하는 거고요. 팔은 그것을 이제 분별하는 거예요. 어떻게 벌어졌구나. 8가지 사방팔방 방위로도 벌어지고 마음으로도 60, 70, 80으로도 이제 벌어지고 이렇게 해서 분별해서 잘 아는 거, 양은 잘 알아차리는 거.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계속 어두움이 문명이 계속 우리에게 침투해 와요. 우리 계속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몸은 점차로 늙어지고 몸은 움직이지 않으면 계속 노쇠해지고 약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우리가 아는 지식 또는 지혜도 가만히 있으면 계속 줄어들어요. 그래서 지혜도 점점점 음해져. 잘 모르면 이제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지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 지혜가 없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밖에 몰라. 이기적이죠. 이기적. 그래서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해. 우리 그 할머니들께서 이렇게 찾아가면 뭐 어떤 분은 자기 아들 자랑, 딸 자랑도 하지만은 반대로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아들, 딸들이 이렇게 한다고 막 하소연하고 뭐 한 맺힌 걸 2시간, 3시간씩 계속 얘기하는 분이 있거든요. 이게 지혜가 쪼그라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혜가 쪼그라들어.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이제 그 이재명이 어떻다, 윤석열이 어떻다 이런 계속 그런 엉뚱한 얘기를 계속 힘드시고 그런 지혜가 쪼그라들어서 그렇게. 그러니까 지혜는 중도거든요. 중도를 갖기 위해서는 계속 갈고 닦아야 돼요. 마치 우리가 이제 칼을 계속 자르면 칼이 무뎌지는 것처럼 우리가 살면 지혜가 무뎌져서 너무 오만해지거나 무명에 휩싸이게 되는데 갈고 닦아야 돼요. 갈고 닦는 것이 기도고 법문 듣고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갈고 닦는 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량경에서는 이렇게 밝게 양을 8개의 양을 분별된 것을 잘 분명히 알기 위해서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서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서 뭐라고 하냐면 팔식의 근원을 분명히 분별하면 아무것도 없는 공한 것이다. 분별하면 색은 곧 공이요. 분별하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공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알기를 공한 거를 깨우치면 눈은 보는 거잖아요. 안식이 보여지는 이런 것들이 광명천이 된다고. 광명천. 보이는 게 다 광명천이 돼서 1월 광명세존을 나타내. 보는 게 모두 다 1월 광명세존. 부처님이 되는 거야. 1월 광명.
눈으로 보여지는 게 다 부처님이. 보이는 만물이 두두 만물이 부처님 밝아지니까 광명천이 되니까 1월 광명 세존으로 부처님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부처님으로 보이나요? 네. 기도 잘하시네. 기도 잘하셨어요. 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앞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부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도 다 부처님. 오늘 만나는 사람, 어제 만났다는 사람, 앞으로 만날 사람이 보이는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 지나가는 강아지도 아이고 부처님 이러면서. 때로는 부처가 약간 이제 이렇게 발광할 때도 있긴 해요. 미쳐서 날뛸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미쳐서 날뛰는 부처님을 볼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유, 벌레 부처인데 지금 성이 나서 저런갑다. 이제 그 본성을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두 귀는 성문천이다. 성문천. 들리는 것도 성문천이다. 이제 음성 성자에 들을 문자예요. 성문천이라고. 이니 성문천 가운데 무량성열애다. 무량성. 여기 위에 눈은 보이는 1월 광명이라는데 1월이라는 것은 이제 달과 해를 말하는 거죠. 해와 달과 같은 광명,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는 그것이 해와 달처럼 그렇게 비춘다라는 거고, 귀로는 성문천, 들리는 성문천인데 무량성이다. 무량성열애. 끝없이 들리는 소리이잖아요. 들리는 소리는 묘음이다. 여러분들이 소리가 다 들리는 모든 것들은 관음보살님의 소리나? 보이는 사람들은 다 관음보살인가? 들리는 소리는 묘음성 해서 관음보살의 소리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할수록, 수행하면 할수록 그렇게 되어줘야 돼요. 그렇게.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향기죠. 두 코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향천이죠. 무슨 열애요? 향정열애. 네, 향정열애. 여러분들이 이제 화장실 가면, 이제 수도암 같은 데 가면 화장실이 이제 푸세식으로 딱 돼 있어요. 이렇게. 잘못하면 빠질 수 있어. 이렇게. 딱 들어가면 무서워. 냄새도 안 좋고. 봉정암 가면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이제 봉정암 가면 못 가겠다라는 사람들이 너무 물이 차가워서 못 가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못 씻으니까 너무 차가우니 얼음 같다는데, 요즘에는 하는 말이 화장실을 못 가서 못 가겠다. 가가지고 화장실을 못 들어가겠다. 라고 그래요. 왜 못 들어가죠? 보살님이나 나는 이제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 향기에 대해서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젊으면 젊을수록 이 봉정암의 그 화장실 그 향기가 또 그 어두컴컴하고 그 분위기는 이런 것이 못 들어가는가 봐요. 요즘 세월이 정말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나 수행이 뭡니까? 수행이 그런 것도 불향천, 봉정암 화장실 향기가 부처님 향기가 나오십니다. 부처님 향기. 봉정암 화장실은 부처님 향기가 나온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향기가 악취가 아무리 풍기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극복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산에 살 때는 오신채도 안 먹고 이제 고기도 안 먹고 마늘도 안 먹고 막 그렇게 살 때는 시내 내려오면 좀 괴로워요. 고깃집 같은 거 지나가다 보면 구역질 나거든요. 막 이렇게 사골 냄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고기 냄새 뭐 이런 거. 진짜 너무너무 역겨워가지고 지나갈 수가 없더라고. 요즘에는 뭐 이제 요즘은 많이 상관이 없어졌는데 뭐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제 그럴 때마다 그렇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그렇고 항상 이 법문이 저는 많이 떠올라요. 역겨운 냄새를 맡을 때 내가 너무 업장이 두터워지는 것 같다. 향기에 대한 분별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다. 향기에 대한 분별이 사라져서 어떤 역한 냄새도 그런 것을
이렇게 싫어하지 않고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업장이 두터워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저 다 스스로가 불쌍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코 다음에 뭐 입이죠. 혀는 무슨 법미천 무슨 열애? 법계열애. 법계열애. 그래서 맛보는 것도 이제 그 마음이 수행하면 수행할수록 맛이 있고 없고를 논하지 않게 돼요. 그냥 맨밥만 먹어도 맛있잖아. 맨밥만 먹어도. 그렇지 않아요? 맨밥만 먹어도 맛있지 않나요? 그냥 어쨌든 뭐 좀 짜다, 싱겁다, 맵다 뭐 이런 거에 대해 생각지 않고 좀 많이 맛없을 때는 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 수행을 해서 마음을 맑히면 맑힐수록 맛보는 모든 것이 다 맛있다라고 법의 맛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친 음식을 먹어도 더 이상 부러움이나 이런 게 없다. 이제 뭐 그러니까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은 뭘 먹고 싶다는 생각이 잘 안 일어나요. 엊그저께 어떤 보살님이 경기도에 사시는 보살님이 황룡사 언제 오겠다면서 스님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라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던데 먹고 싶은 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잘 먹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아가니까. 근데 부생자들은 그냥 이렇게 그 밥에 김치만 하루 종일 먹고 한 달 동안 100일 동안 밥하고 김치만 그것만 먹고 살아도 뭘 먹고 싶다는 생각이 잘 안 일어나죠. 김치만 계속 먹다가 또 뭣도 먹고 싶다 이러면 그만큼 이제 분별심이 큰 거예요. 그래서 수행하고 좀 거리가 멀죠. 그거는 자연스럽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뭘 많이 먹고 싶으면 업장이 두통가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수행하다 보면 먹고 싶다는 생각에 대해서 많이 떠나게 되고 보고 싶다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19배 출가했는데 엄마 아빠가 보고 싶었겠냐고 수행하기 바빠가지고 엄마 아빠 안 보고 싶었다고. 그게 수행하면 할수록 이렇게 그런 세속에 대한 이런 것이 점점 멀어져서 그게 아니고 제가 이제 어디 해외에 이제 어디 유학 갔거나 아니면 돈 벌러 서울 다녔거나 뭐 이러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명절 때 찾아다녀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렇게 한 번씩 전화하면서 엄마 보고 싶어요. 아버지 보고 싶어요.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수행이라는 것은 돈 벌고 뭐 세상살이랑 달라가지고 이렇게 수행에 전념을 하잖아요. 화두 수행, 절 수행, 연불 수행에 전념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생각이 이제 그렇게 또 욕정을 내려놓는 수행을 하니까요. 그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도 욕이다, 욕정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더더욱 이제 그렇게 어떤 여인이 자꾸 생각나더라. 뭐 이런 걸 이룰 수 있잖아요. 예전에 천녀유원 보고 나서는 그 왕조연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나깨나 계속 눈앞에 예쁘시다 이러면서 예쁘시다 한번 보고 싶다 뭐 이렇게 어렸을 때 말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천년이면 90년 80년대 후반 영화잖아요. 그게 그런데 근데 수행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설사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계속 이것은 무명이야, 망념이야, 집착이야. 그러면서 이제 수행의 주제에 계속 집중을 하게 되죠. 또 몸은 노사나천입니다. 노사나천이고 성취 노사나불, 원만 보신 노사나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뜻은 무분별천이다. 그리고 부동열애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광명불을 나타내고 마음은 법계천 제7식이죠. 법계천 가운데는 공학열애를 나타내고 함장식천에는 8번째 마음이죠. 아뢰야식 함장식천에는
아나함경과 대반열반경을 연출하고 아레아식전에서는 대지도론과 유가론을 연출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눈도 붙여요. 보이는 것도 붙여요. 들리는 것도 붙여요. 그 냄새 맡는 것도, 그리고 이 맛보는 것들도, 몸으로 촉감 느끼는 것들도, 생각으로 생각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들도 다 부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천지팔양, 양을 이루면, 다 분별하는 것을 이루면, 다 제도를 알면 그것이 이제 수행을 해가는 방향인 거죠. 결국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지 조상님을, 부모님을 천도하는 것도 이런 상태가 돼야지 천도가 더 잘 되고, 또 자식을 뭐 이렇게 취업을 시키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천지팔량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이 완성되기는 어려워요. 부처가 돼야지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신을 그렇게 갈고 닦아 불양천으로, 그 광명천으로, 또 법미천으로, 속문천으로 이렇게 갈고 닦으려고 많은 노력들을 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소원도 이룰 수 있고, 또 성취도, 건강도, 재물도, 이런 것이 밑바탕이 돼서 이루면 다른 것들이 다 성취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팔량경은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이제는 이어서 제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영단을 향하세요.